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16화, 주제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일들인데, 지난 시간에 1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2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일들의 유형을 나눠보면은, 복음서를 정밀 분석하면 예수님의 책망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가 종교적 외식, 두 번째가 영적 무지 및 불신, 세 번째가 자연과 초자연적 대적, 네 번째가 시대적 완악함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가장 가혹히 책망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화이슬진저로 엄중히 책망을 한 것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 향해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이여를 7번이나 선포를 하시고요. 그들 눈먼 인도자, 회칠한 무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극렬한 언어로 책망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꾸미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곳이 가득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인데요.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종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은 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었는데요. 십자가 고난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사탄의 도구로 규정하신 엄중한 책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바다의 풍랑 속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며 그들이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은 변론한 제자를 책망하셨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며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적 보복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는데요. 부활하신 후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과 자연환경에 대한 책망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누가복음 4장 35절은 귀신을 향해서 책망하셨는데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실 때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한 책망입니다.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며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즉 자연계조차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질병을 향한 책망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가까이서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 역시 죄의 결과물로서 책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거부한 도성들과 세대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셨는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중과 생략합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중과 생략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완악함을 유지한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종말론적 대결입니다. 사탄이 권세와 저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예수님이 귀신과 질병, 바람과 바다를 향해 사용하신 꾸짖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70인역에서 하나님이 우주적 악의 세력이나 홍해를 꾸짖으실 때 시편 106편 9절에 보면 홍해를 꾸짖으심에 곧 마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나훔 1장 4절에 보면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 납비가 아니라 피조 세계에 침투한 사탄의 세력과 그로 인해 발생된 자연계의 무질서, 풍랑이라든가 질병 등이죠. 무질서를 심판하시고 축출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심을 드러내는 신성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사탄의 왕국을 파멸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종말론적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반전으로서의 공의입니다. 외식에 대한 우상 파괴죠.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등 도덕적 약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책망의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외식, 위선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의 책망을 쏟아내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외식, 즉 위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을 의지하는 종교적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독설에 가까운 책망은 인간이 구축한 거짓의, 자기의죠.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여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파산 상태임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룩한 폭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도의 교정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을 판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일해서 하나님 일로 시선을 변화시키는 제자도의 뼈아픈 교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아의 고난을 가로막을 때 사탄을 책망하신 것도 십자가 없는 영광, 즉 고난 없는 영웅주의라는 인본주의적 유혹의 본질이 사탄적 힘이 역학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책망은 언제나 그들이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려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재조형하시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율법의 날카로운 기능과 거짓의 폭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의 책망, 특히 바리새인을 향한 가혹한 고발에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즉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고 인간의 모든 의를 때려 부수는 기능을 보았습니다. 루터는 그의 설교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구세주이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의죠. 믿는 순간 가장 무서운 심판자로 변화하신다고 역설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은 그들이 도덕적 행위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을 징벌한 것입니다. 루터는 성도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책망 앞에 자기 영적 적나라함을 마주해야만 비로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를 바르트는 예수님이 귀신과 풍랑을 꾸짖으신 사건을 하느님의 승리적 주권과 무질서의 축출로 해석했습니다. 바르트는 질병, 악한 영, 악령이죠. 자연의 광풍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꾸짖으신 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묘기가 아니라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왜곡시키는 악의 세력을 향해 너희는 존재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신 우주적 주권이 집행이었습니다. 마르트에게 그리스도의 책망은 우주적 질서를 회복을 알리는 신적 승리 함성이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베드로와 제자를 향한 예수님 책망을 값싼 은혜에 사로잡힌 현대 교회에 대한 경고로 주석을 했습니다. 보네포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길을 만류하다 책망받은 사건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베드로는 고난과 복종이 없는 메시아를 원했고 이는 곧 십자가 없는 대가 없는 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보네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며 책망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배제한 기독교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정교한 위장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은 삶이 전 영역을 내던지는 철저한 순종이 결여된 관념적 신앙에 대한 책망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의 책망을 달게 받지 않는 교회는 참된 제자도를 잃어버린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예수님의 책망 이면에 감추어진 목회적 사랑의 역사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강해에서 예수님이 고울들을 책망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의 내면은 분노가 아닌 깊은 탄식과 눈물이었다고 주석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썩어들어가는 환부를 도려낼 때 칼을 세게 쥐는 것처럼 예수님의 책망은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적시에 가해진 그리스도의 꾸짖음은 결국 그들을 배교의 길에서 건져내어 순교의 사도들로 세우는 생명의 째찍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번 전체를 압축하는 통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뒤흔들 수 있는 핵심 통찰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데의 공통분모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 넘어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언제나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단호하게 꾸짖으신 것은 언제나 완악함, 외식, 위선, 내 주권을 내려오지 않으려는 자기의를 강조하는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준엄한 책망 앞에 우리의 거짓의와 인본주의적 생각을 정직하게 깨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악한 영의 권세를 꾸짖고 만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권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간의 이기적인 야망, 영적 무관심, 그리고 인색함의 뿌리를 도려내시는 예수님 책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서율 다툼과 권력욕 책망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병에서 보시려면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얻으실 때 자신들을 각각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는 인사청탁을 합니다. 이를 본 다른 열제자가 분개하자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전체의 세상적 권력욕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 책망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세팅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로마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치적 기득권을 잡는 쿠데타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서열 다툼과 권력 쟁탈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세상의 지배역학을 하나님 나라의 성김역학으로 전복시키는 혁명적 선언이며 대속물로 오신 당신의 존재 자체, 존재 양식을 제자도의 본질로 이식시키는 신학적 규정입니다. 신학자 크리소스토무스는 마태복음 강해에서 이 장면을 세밀하게 해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분개한 열제자 전체의 내면에 숨겨진 동일한 야망을 꿰뚫어 보시고 모두를 꾸짖으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책망이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영적 세속주의와 명예욕이라는 질병을
수술한 날카로운 메시며 리더가 종이 태도를 잃어버린 순간 복음의 동력은 즉각 상실된다고 주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의 분주함과 본질 상실에 대한 책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 분주했습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원망하며 예수님께 고자질하듯 말하자 예수님은 마르다의 영적 우선순위를 책망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신학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이 책망은 사역의 행위가 주님과의 존재론적 교제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영적 번아웃과 원망을 고발하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마르다의 준비는 물론 선한 목적이었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일 자체가 우상이 되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분주함은 결국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가 된다는 영적 실제를 보여줍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의 설교집에서 이 본문을 활동적 삶과 관조적 삶의 역학관계를 주석했습니다. 그는 마르다의 수고를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책망이 마르다의 분주함 이면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르다의 사역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의 교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며 주님을 향한 모든 열심과 그 노력의 기초는 반드시 주님 말씀 아래 엎드리는 겸손에서 출발해야 함을 가르치는 책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한 가롯 유다와 제자를 책망한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마태복음에서는 병행해서 보신다면 26장 6절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 8절입니다. 나오는데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 마리아죠. 한 여인이 매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에파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며 여인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그 제자들 향해 역책망을 하셨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책망은 구속사적 타이밍에 대한 무지와 위선적 인도주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자들이 내건 가난한 자 구제라는 명분은 겉으로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도덕적인 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풍노대로 가룟 유다의 그 내면은 돈괴를 훔쳐가려는 탐욕이었고 제자들은 메시아의 죽음, 임박한 십자가,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우주적 사건의 무게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사회적 정의나 도덕적 명분이라는 껍데기로 자신의 영적 인색함과 계산기를 두드리는 위선을 감추려는 태도를 통렬히 부수는 선언입니다. 신학자 존 켈빈은 제자들의 위선을 아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켈빈은 인간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지는 최고의 가치를 허비라고 부르는 영적 맹목성에 빠진다고 주석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유일무이한 가치와 비교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명분을 삼는 것은 위선적 경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켈빈은 예수님의 이 책망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동기, 즉 계산적인 종교 행위를 고발하고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순전한 사랑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책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위 책망 사례를 관통한 하나의 거대한 영적 줄기는 내 중심적 관점의 파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내 신분 상승의 도구로 보았던 정치적 야망을 책망하셨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조차 내 열심에 갇혀 타인을 원망한 도구로 썼던 본질 상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유다는 거룩한 낭비와 십자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덕이란 명분 뒤에 숨어 계산기를 두드렸던 인색감과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책망 유형을 우리가 1부하고 2부 나누죠. 그래서 1부, 2부를 다 합쳐서 본다면은 크게 종교 권력자의 위선과 장벽,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대적, 귀신과 질병 풍랑, 세 번째는 제자 공동체 내면, 야망, 분주함, 계산적 위선으로 이어지는 전체 책망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입체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이 사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선한 사역과 도덕적 명분이라는 위장 장막 뒤에 숨겨진 우리 영적 완악함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최고 영적 각성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담론의 주제인 예수님이 책망하신 일들 1부와 2부를 통해서 나눠봤는데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일들이 바이블 빌리버 성도분들이 믿음의 생활에 큰 지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17화 예수님 당시 종교 직업인들에서 뵙겠습니다.